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본문 12장 20절에서 28절 말씀 가지고 보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명절에, 그러니까 6월절에, 더군다나 그 6월절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맞는 세 번째 마지막 6월절에 헬라인 몇 명이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하죠. 예수님, 헬라 이방인 몇몇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보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드디어 영광 받을 때가 되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느닷없이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본문의 짧은 내용의 전개를 보게 되면 비약이 심합니다. 보통 평범한 대화가 아니죠. 평범한 대화라면 주님, 손님이 왔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바쁜데 다음에 오라 그래. 언제 오라 그럴까요? 내일 오라 그래. 내일 괜찮을 것 같아. 아니면 지금 시간이 되면 그래. 들어오시라고 그래. 그리고 제자들이 너희는 손님 맞을 준비, 차를 내놓든지 아니면 손을 씻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준비해. 이게 보통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선 갑자기 내가 영광 받을 때가 되었구나. 밀알은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아끼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없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을 수 있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냥 선문답 같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번역의 문제가 있고 시대적 상황을 볼 필요도 있고 기록자의 그 상황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맥락 없었던 부분들이 조금은 들여다 보일 수 있게 되고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로 통째로 묶여 있다는 것을. 우선 오늘 본문의 첫 발단이 된 것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유월절 명절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지요. 예루살렘에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이 6월절 명절 그 6월절 파티를 즐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방인들은 그 6월절 축제의 양을 함께 나누어서 먹을 수는 없습니다. 이방인들,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전을 소란을 피셨죠. 이렇게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장사를 하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했던 그곳이 성전, 이방인의 뜰, 거기밖에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밖에 유월절을 즐길 수 없죠. 그런데 이들은 예배하러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예배에 관해서 한번 공부를 했죠. 예배가 뭐냐고요. 예배를 드린다, 본다? 무엇이 맞는 표현일까요? 둘 다 맞는 표현이다. 로마서 12장 1절에 예배라는 것은 산제물을 거룩한 영적 예배로 드려야 한다고 했을 때 거기서 예배는 라트레이라는 그 헬라어, 그리스어에서 하나님의 사역, 섬기다, 하나님의 일하심, 독일어로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거테스딘스트, 하나님의 서비스가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예배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예배는 그 예배랑 다른 단어예요. 근데 이게 번역의 문제가 항상 있는 것이 다른 단어이지만 예배로 옮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원래 담고 있는 뜻을 알 필요가 있지요. 우리 말로는 그냥 예배로밖에 될 수 없지만 그 원래 의미가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은혜 베풀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 또 다른 무슨 예배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는 조금 성경책이 좋은 게 있는 게 좋아요. 저도 주석성 이런 거는 없지만 저도 없는 주석을 가지고 계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후스노트가 좀 달려가지고 이런 좀 다른 게 있다 이렇게 설명이 있는 성경책이 좀 좋긴 합니다. 우선
이 헬라인들이 예배하러 왔을 때 이 예배는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그러한 삶의 예배 이전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공예배, 우리가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예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심각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보러 오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행위를 예배라고 합니다.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절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예배입니다. 이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합니다.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예배하러,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싶어서 온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라고 제자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못 생각하면 6월절 예배를 하러 왔다가 6월절 파티는 온전하게 다 못 지키니까 소문을 듣자니 예수라는 아주 훌륭한 선생이 랍비가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우리 한번 가서 그에게 지혜를 한번 들어보자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더 기울인다면 이 예배하러 온 헬라인들, 절하러,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러 온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예배하러 왔다라고 연결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개인적인 고민에 조금 빠지게 됐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러 오셨다면 바로 이러한 부분이 걸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모르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를 1년만 들어도 대충은 1년이 뭐예요? 그냥 잠깐만 들어도 대충은 예수의 삶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예수를 모르진 않잖아요. 그러나 나가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수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를 만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책 속에 선포되고 기록되어 있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가 나로 하여금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수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실질적인 내 삶의 예수를 만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내가 저는 이렇게 말로밖에 그렇게 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귀하게 오신 분들 앞에서 그렇게 예수를 전했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전하고 알리고 그리고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영적 예배의 산 제물로 인도를 했나? 내가 전한 예수의 말을 듣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했는가? 하나님을 만나게 했는가?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됐는가? 또는 변화의 길로 유도를 했는가?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이렇게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사명을 받고 하면서 단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했는가라는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름 거짓 없이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저 스스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깨닫고 은혜를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이 헬라인들처럼 온 많은 사람들에게 혹시 여러분들이 진짜 이 헬라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예수를 만나고 싶고 알고 싶고 깨닫고 싶고 그래서 왔는지는 저에겐 중요하지 않죠. 그것은 이제 각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내가 그렇게 왔는가?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를 만나고 예배하기 위해서 왔는가? 그것은 각자의 몫이고 저는 그렇게 유도할 수 있게끔 전했는가라는 것이 저의 몫입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보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구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방 민족들이 주께로 모일 때 그때 예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 영광 뭔가 이렇게 좀 화려하고 그런 표현도 있지만 그리스어로는 독사라는 말이에요. 독사라는 말이
뱀 독사 말고요. 독사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영광이라는 뜻도 있지만 판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평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찾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을 때가 되었구나라고 인식하신 것은 내가 이제 평가받을 때가 되었구나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 말은 평가받을 때가 되었다라는 것은 곧 내가 죽을 때가 되었구나라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죽게 모이는 것을 보고 죽을 때가 되었구나 생각하게 때가 이르렀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는 표현과는 굉장히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미랄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지?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 28절을 보시면 주님의 영혼이 이렇게 혼란스러우니 우리 말씀에는 내 마음이 또는 내 영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또 생명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 영혼이 혼란스러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내 영혼이 갈 바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라는 말은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지 된다. 그래야지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할 때 우리가 관심 갖는 부분이 어디예요? 열매를 맺으면 죽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단순히 그 죽는 것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수식어예요. 미사어구에 불과해요. 영광 받는다, 미랄이 죽는다라는 것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랄이 죽어야 한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것은 미랄처럼 죽어야지 돼.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부흥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서 죽어야 돼. 전혀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죽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미랄이 죽거나 썩는 거 아니잖아요. 싹을 틔우는 거죠. 죽는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계속 하고 2시간씩이나 하고 계신데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해가 안 됐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열매를 맺는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열매를 맺는 데 관심이 있으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살아있잖아요. 나무들 다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그죠? 다 그대로 씨가 뿌려져서 겨자씨만한 것도 그런 것처럼 씨가 뿌려져서 싹을 맺어서 열매는 그대로 살아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니까 미랄이 죽는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셔야 한다라는 것,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로 이해를 해보면 열매의 초점을 우리가 두지 않으면 평가받을 때가 되었다.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 그것이 곧 영광 받는 것이다. 미랄이 땅에 떨어진 것과 같이. 그런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그거를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예수께서 내 영혼이 이렇게 혼란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이 상태로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광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생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27절에 보면 마음 또는 영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푸시케라는 영혼을 뜻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을 생명으로 번역한 거고 또 마음으로 옮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혼이라고 말할 때는 그 가이스도 되는데 이 가이스는 푸뉴마를 뜻하는 것이고 독일어로 이 푸시케 생명 또 마음 이렇게 번역한 것은 세일레라는 뜻이에요. 가이스는 죽으면 사라질 수가 있어요. 육체와 함께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영혼은 세계에 거할 수 있는 이 영혼 혼을 의미하는 생명입니다. 목숨을 아끼지 말고 바쳐라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육체는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그 생명 그것에다가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지 말라. 열매에 초점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바치고 주님을 섬기는 데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푸시케 우리의 혼이
영생에 거하고 주님 계신 곳에 우리의 혼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영혼도 거기 함께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우리의 열매를 보고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 것과 같이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평가받는 자리에 함께 있을 때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배하러 왔다. 그것은 곧 예수를 보고 만나기 위한 것이며 예수를 만나고 싶다라는 것은 나의 영혼을 예수가 있었던 그 자리에 함께 묶어두는 것입니다. 순종의 길이 어렵습니다. 열매를 바라보면 순종의 길은 차마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는 매우 간결하고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이 영원한 세계에 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보고 싶어 하는가, 얼마나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는가, 얼마나 예수를 알고 싶어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으면 열매보단 예수께서 평가받으셨던 죽음의 그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죽어야 합니다. 열매는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내가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게 되었을 때, 순종의 길을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평가를 받고 십자가의 길에 섰을 때에 그를 통하여서 어떠한 열매가 맺히더라도 또는 열매가 맺히지 않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주의 일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며 예수를 더 알고 보고 싶어하고 정말로 내 삶에서 두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혼란스러운 가운데에서도 그 길을 설 수밖에 없음을 또한 고백하고, 그 길 가운데 서 있을 때엔 늘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친다면 그 이후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의 영혼을 바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또한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 사순절 마지막 기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했을 때 내게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무엇을 변화시킬지, 무엇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지 고민하고 또 찾고 정하여서 주님 마음에 합당한 조금이라도 변화된 모습을 갖기 위해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주의 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이 사순절 절기를 잘 보내게 하시고 또한 주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답고 행복한 주의 공동체 가운데 때로는 아픔이 함께하고 때로는 슬픔이 함께하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야 할 크고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사 우리는 공동체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모여있는 공동체임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함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을 때 또한 함께 부르짖을 때 주님 우리를 돌봐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